오늘은 광야 생활의 위기 두 번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만 벗어나면 더 이상 고난이나 시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애굽한 이후에도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선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 바다를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기들을 놓아주었던 바로 왕이 군사를 몰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자신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날 며칠을 가도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겨우 얻은 물도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킨 주님께서는 다시 히브리인들을 잡으려고 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는 그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인들은 시간적으로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어 보입니다. 한 달 뒤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또다시 굶주림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군대의 그 추격을 물리치고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굶주림의 위기를 겪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실제 모습이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지긋지긋한 종살이의 현장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굶주림의 위기를 당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철학자가 되고 싶다 했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배고픈 자유보다 배부른 노예 생활이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굶을 걱정은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굶게 됐다는 것, 굶어 죽게 됐다라고 하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슨 감사와 신뢰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8절 말씀을 보면 모세도 불평을 들어놓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서 모세는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불평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도 동일하게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많아요. 힘들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에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불평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불평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히브리인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인데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물리쳐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는데도 불평을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느냐? 불평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거나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하지를 결코 않으십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또 12절 말씀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분명히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양식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굶주림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에 대한 약속과 함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각 사람의 식량대로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다음 날까지 쟁여놓는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내느냐? 20절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예외적으로 다음 날까지 미리 거두어야 할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앞둔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24절을 보면 이날 거둔 것은 다음 날 되어야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곱째 날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을 쳤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하루 필요한 것만 거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앞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필요한 것만 거두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앞날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결코 하루살이처럼 앞날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앞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든 더 모으고 어떻게든 더 거두려고 하는 욕심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앞날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날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일에 대해 준비하는 내 욕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모두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필요 이상으로 거둔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면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35절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4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자기들의 준비로 지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또다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 때문에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인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홍해 바다에서 자기들을 살려낸 그 애굽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살려낸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면 이 히브리인들의 불평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또 모세가 볼 때 히브리인들은 자기와 다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곧 있으면 자신을 돌로 쳐 죽일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만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히브리인들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6절을 보시면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히브리인들의 불신과 불평을 용납하시고 자신의 생명의 주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조금 전까지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보면 이제는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노예예요. 종들이 전쟁을 한다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전백패할 일입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출애굽을 할 때 무기를 누가 하나라도 들고 나왔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재물은 폐물이라면 이런 재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리방화하는 그냥 종이란 말이죠. 군사 기술도 모르고요. 무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칼이라는 게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칼도 제대로 휘둘러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 휘두르면 자기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건데,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아말렉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광야를 빼앗기 위해 히브리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지금까지 모습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전쟁에서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전쟁으로 결국은 몰아서 여기서 죽이려고 저희를 불렀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동안의 그들의 레퍼토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뜻밖에도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장수로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훌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더구나 17장 15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말렉을 물리친 것은 히브리인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앞장서 싸운 이 여호수아의 승리도 아니고 팔을 들어 올린 모세 자신의 승리도 아니고 오직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던 그들이 변화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은 비록 어렵고 힘든 고비와 그 위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복되고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과정에는 위기와 역경이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죄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이다? 연단이다.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에 문제는 위기와 역경을 당하면 히브리인들처럼 우리 역시 복되고 좋은 앞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된 메시지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위기와 역경이 다가오면 당황스러워서 기도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참 다행인 거죠. 믿음이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당황하거든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시험을 볼 때,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내지 한 달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또 발표하는 날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 신앙이 제 어려서부터의 그 기억 속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적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시험이 연말에 많이 보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항상 눈 오는 날 신발이 막 푹푹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강남이라고 눈이 이렇게 적게 내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남에도 눈 많이 내립니다. 저희가 교회가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눈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새벽에 차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많이 다녔어요. 저희 교회가 좀 한 두 정류장, 세 정류장 정도여가지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게 되면 좀 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한 결과 또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학교를 보내주셨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역경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학교 인류 학교는 아니지만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또 학교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고 다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역경에 눈이 멀면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역경이 있으면 미리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미래를 보지 못할 때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달픈 광야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난날 종살이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역경과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히브리인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원망과 불평을 받아주셨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뭐해? 나 이렇게 안 됐는데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다시 내가 너 도와주나 봐라. 그게 이제 사람의 기본 생각일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비를 베푸시고 원망과 불평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교회 일하다가 원망 불평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삶 속에서 원망 불평하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요. 참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내치지 않으셨어요. 저 정도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교회 안 나갈 법도 한데 저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참 살기 싫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벌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원망 불평을 많이 해서 이렇게 죄를 받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넓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국률이 많으시고 자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의 추격을 물리쳐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고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고 그게 처음으로 시작돼서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히브리인들에게 호렙산 바위에서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인들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데 자꾸 잊어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처럼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항상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잘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나 혼자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정말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있는데 내 곁에 있어 주시는데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 줘야 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럼 우리도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조금 더 이 세상 앞에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 자비로워질 수 있고요.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주님 발걸음을 옮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주님 다 아시오니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위기 앞에 넘어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길 오는 길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